세 번째 날입니다. 저희 고난주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하여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26장을 월요일부터 쭉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도 매우 우리에게 친숙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36절부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시작하면서 31절에서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1절 보시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당신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이야기가 그리고 지금의 사건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미 말씀에 기록된 바, 이전에 말씀이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었냐면요, 스가랴 1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사건이 이미 예언되어졌던 그 일이 이제 벌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당신이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고난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가시고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이 단순히 기록이 아니죠. 누가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일을, 앞으로뿐만이 아니죠, 이전에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내가 앞으로 거기 있을 거야 라고 당신의 행선지를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아니요, 더 전으로 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일이 없으셨다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실 일이 없으시면 당신이 이렇게 거기에서 만날 거라는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냐면, 당신이 행선지가 거기인데 이미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니까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너희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의 자리에서 너희가 다 도망가서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곳이 갈릴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행선지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당신들을 이미 떠날 것을 여기에서 시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33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니네 나 떠날 거야, 니네 나 버릴 거야, 그리고 나는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발끈해서 순간적으로 이야기를 한 걸까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로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진심이었을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그 뒤에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했었던 베드로의 그 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이게 진실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진심이 나오고 진실이 나왔습니다. 다시요. 진심이 나오고 진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개에서 뭘 따라가야 할까요? 둘 다 진심이고 진실이니까 뭐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은요 이야기를 할 때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진짜로 그렇게 할 거고 진짜로 약속을 하는 거고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 분이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진짜로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진짜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진짜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사건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이 친구에게 대답합니다. 내 진짜 나만 알고 있을게. 진짜로 나만 알고 있을게. 진짜로. 진심이에요. 다음날 이제 다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세 번째 친구죠, A 친구가 B 친구한테 얘기하고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B 친구가 진짜 얘기 안 할게. 다음날 가서 C 친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C 친구가 얘기합니다. A 친구한테, 야 너 그때 그 일 있었다며? 어떡하니? 한편의 예를 든 거고요. 사람이라는 게 진짜로 진심으로 얘기한다고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뒤에 닥칠 일에 대해서 사람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봐도 우리가 사실 그렇다고 사람을 조금 믿을 게 못 돼, 물론 믿을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의심하고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사람은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서 자신의 진심을 끝내지 않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매우 기억을 잘하고 있는데 뒤까지 봐야 돼요.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의 조금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 같죠? 베드로만 배신한 게 아니라고요. 모든 제자들이 배신한 겁니다. 예수님과 약속을 했던 이야기가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31절에서 양떼가 흩어지리라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베드로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제자들도 그 말씀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좀 재밌는 게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굳이 마태가 함께라는 이야기를 넣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 함께라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약간의 언어 유희 같은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고 있으라는 말인가요? 그렇죠. 기도하라 혹은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셨던 세 명을 데려갔죠. 그리고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또 함께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하기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민하신다, 당신이 죽겠다 라고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그동안 안 하셨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듣는 입장에서 저분 왜 저러지? 라고 좀 낯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좀 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민을 하여 그 뒤에 보니까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시면서 지금 고민하는데 이게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얼마나 힘들어 하시냐면 이 고민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좀 기억을 하고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 떠올라요? 고난하면 뭐 떠올라요? 두 개 떠올라요. 십자가, 채찍. 맞죠? 아니에요? 한 개 더,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상처. 이게 각인된 이유가 말씀에서 우리가 늘 접한 것도 있는데 또 이제 한 수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이제 매우 이 고통의 부분이 잘 묘사된 그 부분 덕분에 우리가 더 그게 각인이 되어서 고난하면 그게 떠오르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그 고난이 맞아요. 강하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던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그 천황폐하를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고문을 사람들이 어떻게 당했는지 우리는 익히도록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어쩌면 더 심한 고난을 당했었던 사람들이 또 있다고요.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고백하셨던 이 고난을? 우리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육신의 고난이 아니구나, 육신의 고통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육신의 힘듦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게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너무 속이 상하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셨던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당하실 그때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돌아가시면 3일 후에 부활하시는데 3일입니다. 3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누구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고민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3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단절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수차례에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제자들이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오늘 4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왜 이렇게 함께에 집착하셨을까요?
너무나 실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그랬어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3년간 매일매일 붙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때에 와서 하는 모습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지 않으셨던 낯선 모습을, 낯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그때에도 그들이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보여주는 모습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목 놓아 눈물을 흘려 기도하러 가셨던 그때에도 제자들은 자요, 피곤해하고 죽을 것 같다는 모습을 보이는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너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녀가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부모가 안 돼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사실 100만 분의 1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가 왜 이쁘세요? 이유가 있어요. 자녀를 셋 정도 낳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첫째 아들은 잘 키워서 내 노후를 대비한 보험, 둘째 아들은 앞으로 내 차를 사줄 아이, 셋째 아들은 내 집을 사줄 아이. 그래서 이뻐하시나요? 그래서 함께 계시는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와 주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철없죠. 자식은 철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보았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맨날 사고 치잖아요.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어도 막 문제다라고 하는 아이들, 뭐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으세요? 벽이 도화지이고 와, 음식 막 엎어 쌓고 막 난리 나죠. 쏟을 때마다 에이그 내가 너랑 안 살아야지 이래요? 아니죠. 에이그 우리가 고난의 기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당신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조금이나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그래서 당신의 그 큰 계획 가운데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다는 걸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요, 주님이 늘 우리의 손을 뻗고 있기 때문에 그 손을 정말로 잡으려고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는 좀 더 괜찮다면 이 기간이 넘어가는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함께 가기 위해서 오늘도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며 주님의 그 진실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는 저와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